자,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6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좀 같이 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84쪽 출애굽기 3장 6절, 제가 한 절만 공부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제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한 절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창세 때에 또 출애굽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받았던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사람이 악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예요. 악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나, 그 다음에 착한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로 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내가 아브라함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에겐 구원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은 출애굽 3장에서 봤는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이 하나 나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칭해요? 너는 나와 친구라, 벗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벗이림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벗이림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일러시듯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 부자는 그냥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연락했잖아요. 부자니까. 근데 그 집 문에서 겨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세월이 지났어. 그러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갔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분들을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목표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시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후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것, 즉 하나님의 품에 갈 것.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일곱교회 편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 모든 말을, 아시아 일곱교회죠, 이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하고 다 완료하면, 그걸 다 완수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성경은 모든 말씀이 참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틀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게 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어느 게 참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가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간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그 우편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우편 보좌에 가는 거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선지자가 말했으면 그 선지자가 잘못 말해서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 작년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작년 8월 달인가요? 우리나라에 그 교황이 다녀갔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다녀갔는데, 그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얘기가, 예수가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좋아했다고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헛소리했대요. 말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가 안 온대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도 술 취해가지고 그럼 실수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풀어나갈게요. 이건 인자와도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인자와도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우리는 성경에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썼던 말이 인자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라는 말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에서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엮여져 나오질 않아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것이 현재 오늘날 우리로 보면 뭐와 똑같냐면 영과 육과 그러니까 영혼신의 한마디래요. 영혼신. 자, 그럼 믿음을 누가 시작합니까? 현재 우리로 보면 누가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격인 육신이 먼저 시작해요. 아브라함격인 육신이 먼저 믿음을 시작해서 그 믿음을 어디에 심어줘요? 마음에 심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누가 약속하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 몸에서 나는 이삭, 내 씨로 인하여 내가 언약을 하지 아브라함 너하고 언약 안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육신에 나온 하나님은 언약 안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과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뭘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을 낳으면 그 12지파가 돼요. 이 12지파가 뭐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게 1000년이 지나면 144가 돼요. 우리나라 현재 그 가장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교단에서 14만 4천이 사람의 인수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다 아니면 명이다. 명이다 하면 14만 4천명이고 무리다 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소리예요. 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14만 4천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이고 이삭이 우리 마음 혼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언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네 씨의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돼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씀 오늘 잠깐 낮에 나눴듯이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잖아요. 이거 쉬운 얘기로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와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야곱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안 되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어떤 시름이 있었어요? 야곱강에서 천사로 시름했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나? 이게 뒤집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도 우리가 야곱을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내 영혼에서 말씀이 씨가 되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대 그 하나님 언약이 내 육신에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 말씀이 또 씨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 씨가 다시 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이 부활해요? 누가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긴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릴 게 없는데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성전이요. 그러면
이 열두라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동서남북이에요. 삼위일체가 동서남북이에요.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집어 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게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출애굽할 때 민수기 1, 2,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궤, 즉 성전을 중심으로 진배천 지금 동서남북 이거예요. 요것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야곱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말씀이 오고 12지파가 생겨서 지금 성전을 완전히 둘러쌀 수 있어야 이게 12지파예요.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그 일곱인이 있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계시록 6장에서 다 열려요. 그리고 7장에서 여섯째 인이 다 열리는 마지막 때에 네 바람이 등장해요. 네 바람이 등장하는데 이 네 바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인을 뗄 때 먼저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인을 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인을 쳤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12지파가 되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지파가 있다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고별강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가서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다시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 처소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처소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처소를 내가 준비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얘기한 하나님 말씀 씨를 받았잖아요. 지금 성전 씨를 받았잖아요. 이 성전 법궤를 지키고 보호할 뭐가 되나요? 이 그룹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룹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네 생물이에요. 이게 네 생물이에요. 에스겔 1장에서 민수기 1, 2, 3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6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 백성 14만 4천이 있고 흰옷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씌워줘요. 장막을 씌워주는데 이 장막 씌워주는 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맨 가운데 지금 법궤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뭘까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뭘까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법궤도 있고 두루도는 그룹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셨죠? 여기 배칠 하나 붙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죽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고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 안에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뭐가 문제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다 죽고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우리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부활합니까, 나중에?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누가 부활합니까? 이 지성소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지성소만 드러난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없어져요, 아브라함은 없어지고 지성소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누가복음 16장 얘기했죠? 16장 얘기했죠? 이 지성소가 맨 나중에 드러나는데, 즉 장막을 벗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벗잖아요. 이삭도 벗고요. 야곱도 벗고요. 장막이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벗게만 드러나잖아요. 지성소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만 드러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혼으로. 그러면 지성소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지성소가? 지성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나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누구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냐면 내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내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장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22장을 좀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가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 부활을 안 믿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아들이 7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어. 그래서 그 형수를 그 동생이 같이 이제 부부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에서 수혼제라고 해요. 수혼제. 지금은 수혼제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도요. 수혼제로 하는데 그러면 7 형제가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럼 부활 때는 누구의 처가 되겠냐 이래요. 부활 때는 누구의 처가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32절에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몇 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몇 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3번 살아야 됩니다. 3번. 우리가 성경 안에서 3번 살아야 돼요. 자, 우선 오늘 얘기를 합시다. 오늘 지금 한 얘기를 우선 먼저 합시다. 아브라함으로 한 번 살아야 되고요. 이삭으로 한 번 살아야 되고요. 야곱으로 한 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적인 기록 보면 다 별개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옛날에 죽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얼굴도 모르고 아예 알 수도 없는, 우리가 글자로만 알잖아요. 문자로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실 우리는 글자로만 알잖아요. 역사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얼굴에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곧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산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산 것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자, 우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육체대로 받아들여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혼으로 받아들여요. 혼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세 과정이 지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흐름으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으로 한 번이요. 창세기 2장으로 한 번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한 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애국, 광야, 가나안이에요. 이것이 창세 원리로 보면 셋째 날의 역사예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역사예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땅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블로그나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은 들으셨겠지만은 창세기 1장 항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밤이 돼요. 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밤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거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의 창조는 밤이 없어요. 일곱째 날의 창조는 밤이 없고 일곱째 날은 창조는 무조건 빛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해지 않는 그림자는 없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입술로 말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잘 아는데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섭렵하고 있을지라도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힘들거든요. 자, 여기서 창세기 1, 2, 3장을 다시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람은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열매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씨 맺는 채소가 열매가 언제 나냐면 창세기 셋째 날에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에덴 동산이 언제 창설되느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언제 창설되느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을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연후에 에덴 동산이 생겨요. 자, 우리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보면 이삭 때 에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삭 때 에덴이 건설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때 에덴이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 뿐이에요. 이것을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로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느보산에 올라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보게 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이 내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너를 주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시작해서 혼으로 가서 마음으로 가서 영이 완전히 뒤집어져 앞에 얘기했듯이 영으로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대 나도 지금 4대가 돼야 그 나라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많이 피곤하신 거다. 4대까지 나도 이르러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업 못 받아요. 반드시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어느 일정한 세대는 같이 살았지만 그 세대들이 복을 받는 데까지는 조상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 당대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대가 동시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4대가 동시에 살아요. 지금 내 안에서. 응? 내 안에서 4대가 동시에 산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대를 둔 거예요. 반대를. 자,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냐면 첫째 부활에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은 나로 봐서는 이삭이 세워짐이 첫째 부활이에요. 나로 봐서는 이삭이 세워짐이 첫째 부활인데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이 완성되면 야곱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7일이 된 거예요. 근데 7일이 그냥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왜 7일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잡으세요. 자, 토막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선을 긋고 수평으로 선을 하나 여기까지 그렸어요. 자, 그리고 수직선으로 2개를 더 냅니다. 수직선으로 2개를 더 내면 전체 구간에서 가운데 수직선을 2개를 쓰니까 구간이 몇 개 생겼어요? 3개가 생겼죠. 3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뭐냐면 애국, 광야,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까지 포함하면 이게 몇이에요? 7이에요. 7. 왜 7이냐? 왜 7이냐면 애굽에서도 저녁이 되면 아침에 돼야 되고요. 광야에서도 저녁이 되면 아침에 돼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셋, 광야에서 셋,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하루,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세 과정. 그럼 전부 몇이에요? 3, 3, 3 가운데 하면 전부 열이에요. 전부 열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 셋, 광야 셋, 요단 건너서 여리고 하면 7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켜야 돼요. 뭐? 안식이 며칠 날이냐는 게 안식이. 8일이에요. 8일. 7일이 안식 아니에요. 8일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고 할례 받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간 지 8일 만에 할례라고 그래요. 8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2번 받았어요. 육신으로 한 번, 영적으로 한 번. 실제로 육신으로는 8일 만에 할례 하는 거 저기 봉사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할례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영적 할례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 마리아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날 아침에 바로 만났는데 마주쳤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해요. 아직 아버지한테 내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영적 할례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40일 지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열흘 걸렸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 과정은 똑같아요. 육체로 한번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생은 지금 광야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40일 이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게 그 삼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반복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역사적인 증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다 하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나 하나에게 전부가 다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지금 나 하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두가 다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럼 옛뱀 마귀 사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적행에 갇히거든요. 무적행에 갇히는데 그 무적행에 갇힌 때가 바로 언제냐면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7일째 여리고성 무너진 7일 있잖아요. 이때가 무적행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때부터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에덴 천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내가 에덴 건설을 못해요. 에덴 건설을 못한다는 뜻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쉴 곳이 많다.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올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쉴 곳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말씀을 찾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그냥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을 제가 보고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지어놓은 성전들 안다는 성전이 많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잖아요. 아니 네가 누구한데 이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은 건데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이것을 제자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러다가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거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비한 처소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 421절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1절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가고 3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드리는 그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히브리 9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 장막이에요. 곧 어디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증거한 말씀에 가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증거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가 누구의 품에 있어요? 지금 내 품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진행해 나갑시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의 순서를 그 얘기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0절인가 2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부활의 순서가. 그래서 그 부활의 순서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하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순서로 보면 맨 먼저 누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나와요. 순서적으로. 그럼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 살렸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부활해야 돼, 안에서? 누가 합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돼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하죠. 하긴 내가 하는데 말씀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하긴 내가 하는데 말씀을 빌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아군 앞에 바로 앞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이유조차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걸 가장 간단히 원초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맨소도 얘기했듯이 창세 때 하던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하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고 또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 모든 전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빌어서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가 나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든 성경 66권이 나에 관한 기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66권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리로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다 그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예요. 이것이.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런 그 구상이 내게 딱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딱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요?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로 나옴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으로 나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단 말이에요. 맨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만 예수가 친구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보시되고 예수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 노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이 이것을 위해서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거 하나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면 요셉의 아들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나는 이제 성이 있으니까 그 각 성씨마다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이래요. 로마서 1장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한다면 우리는 이래요. 육신으로는 어느 집안에 누구의 피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는 그 영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없어요. 성경의 영으로 난 자는 혈통으로 따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 가면은 뭐가 나오면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면적으로 따지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 한 이야기들을 육신적으로 육체대로 알면 전부 다 이거는 부정이에요. 잘못됐다예요. 이다예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던 뜻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처음 나누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나는 이런 말씀과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말씀 같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신천신지예요. 보라 옛것이 되네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